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같이 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제1잠언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아들아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남긴 잠언들 가운데에서 뛰어난 말씀을 선별하여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잠언은 얼마나 됩니까?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언 솔로몬이 남긴 잠언은 3천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약 374개의 잠언을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사실은 독립되어 있는 구절처럼 보이고 서로 다른 구절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잠언을 통하여 뚜렷하게 말씀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거든요. 의인이 양식이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참된 풍성함은 없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멕시코와 미국이요, 땅을 맞대고 있습니다. 저는 멕시코를 갔다가 올 때마다 이 국경을 넘어서게 되면요, 도로부터가 차가 미끄러지도록 달립니다. 참 이 장막을 이 장벽을 하나 두고서 넘어오게 되면 거의 천국과 같이 느껴지고 그 장벽 하나를 넘어가면 너무나 삶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멕시코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왜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게 아니고 이 남미 중미의 목적은 뭐냐면 골드거든요. 황금을 찾아서 살아온 민족의 결과고요. 이 미국 북미주 땅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줄이지 아니하도록 채워 주신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갓과 골드는요 딱 한자 차이입니다. 요거 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이 말하는 10장에서의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입술이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지혜의 삶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못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요, 그 인생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샘이라는 말은 생명수를 내는 샘입니다. 곧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 지혜자의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그런 입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악한 자의, 오늘 말씀에 이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입에 독을 머금은 자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술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만 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입술부터 축복하는 입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듣고 하늘에 들리는 것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장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지혜자가 누구냐? 지혜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생의 종국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로 물질에 대해서 다른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물질의 부요함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부요함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있고 불의한 자가 모으는 그 부요함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요, 불의한 자의 재물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근심입니다. 물질 때문에 두렵고 이걸 갖지 못해서 속상하고 이러한 마음이라면 그건 불의한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물질을 부요하게 하는데 그 부요함의 특징은 뭐냐면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 가운데 물질을 누릴 때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지, 영적으로 풍요롭지 아니하면 주시는 물질 때문에
이건 이래도 근심이고 저래도 걱정입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물질 때문에 원수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어느 가정을 보았는데 그 가정이요, 형제들이 다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다 돈을 잘 벌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들 하는데 무슨 경쟁이 붙었냐면 형제 간에 서로 내가 더 잘 산다는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4베드룸 베버리 힐즈에 사니까 그 형이 5베드룸을 또 무슨 뭐 롤링 힐즈에 사고 뭐 6베드룸을 어디에 사고 뭐 서로 경쟁이 붙어서 막 서로가 자랑하고 이러더니요, 나중에는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서로 때려부시는데요, 무섭게 때려부십니다. 동생이 형 집에 가서 다 때려부시고, 또 형이 동생 집에 가서 때려부시고, 왜냐하면 내가 못 보니까 그 다음엔 부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과 같은 집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무조건 나에게 100만 불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분은 100불만 있어도 죄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100불만 있어도 노름하러 가야 되고 50불만 있어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불을 줘도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믿음을 주시면서 물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잠언 3장 15절부터 솔로몬이 말씀하는 내용에 귀 한번 귀를 기울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간다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룬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영적으로 풍요한 것만큼 주시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가치 있게 씁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오히려 근심만 가져오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게 주신 물질인 것을 기억하면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달라야 할 지혜의 삶은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요, 악인과 의인이 별반 차이 없어 보여요. 의인도 악인도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분명한 다른 점이 있다면 행악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낙을 삼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코크라는 단어인데 웃음, 즐거움, 장난, 그러한 단어로서 미련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을요 장난으로 여겨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것을 장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재미삼아서. 저 사람은 죽어가는데도요 재미삼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지혜자의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9편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시편 19편 9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서 그 무엇보다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즐겁다. 정말 피곤하고 어려워서 오늘은 교회 가서 내가 참 안식을 누렸다,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교회 못 나가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오늘은 주 안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으로 고백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우리 연휴가 시작돼서요, 저는 그래도 오늘 저녁에 부교육자들만 앞에 놓고 예배 드릴 줄 알았어. 다 놀러 가가지고 많이들 놀러 가신다고. 이 연휴의 마지막 연휴라고 해서 많이들 놀러 가셨는데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 가신 우리들은요, 이번 연휴에는 주 안에서 푹 쉽시다. 주 안의 즐거움을요 정말 내 생애의 즐거움으로 고백할 수 있는 2016년 레이버데이는 내가 들로 가고 산으로 가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이 내 삶의 최고의 즐거움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크게 하세요. 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연휴에 못 놀러 가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는 연휴에도 못 가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요 연휴에 예수 안에서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즐거움,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마지막 가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양심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악한 하만이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의 제안대로 집들에다가 50규빗, 약 24, 5m가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다음날 왕에게 이야기해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 죽일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오히려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지략에 따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하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다. 이게 하만이 외치면서 이 모르드게를 태우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집에 와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복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악한 꾀를 쫓는 자들은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요, 마지막 자기 죽음 앞에서는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니체도 마지막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요, 어둡다, 어둡다, 나에게 빛을 다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요, 다 한 가지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삶은 아름다웠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 내일 아침 우리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만납시다. 이게요, 예수 안에 갖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분의 임종을 보면서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참 괴롭고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마지막 섰을 때요, 우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배준호 목사가 와서 이북에서 교화소에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평양냉면이 먹고 싶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메뉴로 평양냉면 갖다 주고, 오늘은 김치 볶음밥 먹고 싶다, 그렇지만 자기가 얘기도 못하지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다들 공부를 잘했어요. 저만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항상 형제들이 지금은 제가 하자는 대로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 권 목사님이 계획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축복하시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면서 매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두려워하는, 물질에 매이고 세상 것에 매여서 매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시든지.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잠언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의인의 생각이 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그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니까 내 마음이 잘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짧은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도요, LA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고 다니는 것도요, 사고 치면 4년에 한 번 가서 법적인 거 모든 그 트래픽 로우를 한번 다 보셔야 되고, 사고 안 쳐도 8년에 한 번은 가서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로우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성경을 못 보고 지나간다면 내가 지금 바로 살아가는지 거꾸로 살아가는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4년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좀 볼 수 있도록,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제가 1년에 한 번 보시면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은 1년에 3번 읽으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눈이 아파가지고 마음만 먹어도 눈이 아파서 못 읽겠다,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10년 예수 믿고 10년 지났는데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다 그러면요, 지금 내 인생 거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 구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